창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국적으로 이제 불볕더위 가운데에 있었는데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다행히 사북은 좀 덜 더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아는 게 제가 서울 이제 병원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서울이 이제 36도 나오더라고요. 36도가 계속 36도예요. 저녁도 36도. 저희 장인 장모님 아파트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해서 선풍기를 막 제가 세봤더니 한 6대, 7대 이렇게 했는데도 뭐 선풍기로 됩니까? 엄청 덥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내려오니까 막 20 몇 도 나오고 아침에는 17도 막 이래서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이제 폭염주의 속에 있습니다. 사무실도 에어컨 좀 켜두셨나 모르겠네. 사무실도 에어컨 좀 켜주시고요. 여러분도 집에 다 에어컨 켜고 선풍기 켜고 막 이래도 막 덥잖아요. 근데 우리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CJ인가요?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이 3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 30 몇 도 되면 2시간마다 20분씩 쉬어야 된다. 이래서 하시는데 우리 김호준 선생님도 이제 밖에서 일하시잖아요. 뭐 태백도 막 삼척 40도, 그죠? 막 40도 나왔다고 그래요. 서울 36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삼척, 뭐 태백 이쪽도 막 40도를 육박하는 그런 온도가 나오는데 한 주 동안 참 힘들게 지나셨으리라 생각해요. 그 사망 노동자 이렇게 기사 댓글에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살고자 들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다가 더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슬픕니다. 좀 안타까운 일들인 것이죠. 누군들 뭐 땡볕에 일하고 싶겠습니까? 일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가족들이 사니까 그렇게 정말 총만 안 들었지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실내나 마찬가지. 서로 가장들이 이렇게 싸우고 그 일들이 다 가정이 편하기 위해서 또 살아가야 하니까 또 자식들을 잘 돌봐야 하니까 그 책임감 가운데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더위 가운데 또 일을 하는 겁니다. 뭐 더위만 그런가요? 추위도 그렇고 또 태풍 속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있죠.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더워도, 내가 좀 추워도 우리 가족만을 내가 살리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이게 남자든 여자든 우리 가족 안에서 그것을 책임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열정, 그런 뜨거운 욕망은 좋은 것이죠. 근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런 욕망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데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 불법적으로 또 그거 내 어떤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투자와 또 사기와 또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욕망은 늘 꿈틀댑니다.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우리 남을 위한 것으로 아주 좋은 욕망들이 많아요. 근데 그 욕망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라는 것이 건드려 버리면 그 욕망이 이제 더 커져 버리는 거죠. 내 욕망이 다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운 날에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은 다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얘기하죠. 이 세상에선 또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사이비 집단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즘 신천지가 문제가 되는 게 이 직장을 다니는 분들한테 너 직장 그만다가라. 여기 신천지에 들어와서 종일 사역자로 일해라. 그럴 수 없다면 직장에서 직장이 우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을 두어라. 직장 안에서도 전도 포교하는 일을 하고 직장 안에서도 그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천지를 포교해라. 뭐 이러한 이런 이 설문조사 뭐 이런 지침 같은 거를 다 내려와서 지금 직장에
그만두고 아까 말했듯이 가족을 살려야 되는데도 가족은 그냥 내팽개치고 또 모든 재산을 또 신천지에 내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서 문제다. 과천인가요? 그 과천시는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되니 용역을 써가 용역이란 거 아시죠? 뭐 하면 용역 들어서 이게 뭐 얼마 들지 그것을 하잖아요. 용역 들어서 이거 신천지 문제 있는 거 같으니 한번 조사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과천시는 이제 그 용역비를 몇 억 들겠죠. 신천지가 지금 일상을 문제 만들고 있다. 그 욕망을 세상의 유혹으로 더 크게 퍼뜨리고 터뜨려 버린다. 뭐 이러한 문제들이 이 세상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아주 간절한 또 진실된 욕망이 세상의 유혹이 만나버리니까 그저 내가 안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의자를 제공해 주면 또 내가 더워서 누군가 선풍기로 또 부채질 해준다면 거기서 괜찮잖아요. 근데 그 욕망을 벗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넘지 말아야 될 그 선들의 욕망들 건드려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넌 할 수 있어. 네 욕망은 충분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될 더 큰 욕망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얻으면 괜찮지만 그것을 얻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함정을 죄라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누구 딴 사람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텔레비전에 기사 나오고 뭐 살인하고 또 뭐 은행에서 뭐 몇백억 뭐 이렇게 뭐 빼돌리고 뭐 그거 어떻게 안 걸릴지 모르겠어요. 뭐 최대의 횡령이다. 그래서 뭐 200 몇십억인가를 몇십 년 동안 아니 그 사람들도 다 얘기해요. 내가 처음에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뭐 메꾸려고 했다. 처음엔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안 돼요? 이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포기해야지. 이제 내가 고백해야지. 자수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순간 벌써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고 2025년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고민이고 우리 욕망 가운데의 세상의 유혹을 늘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인 겁니다. 2025년 후반기를 살아갈 때에 이제 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은 여전할 겁니다. 그러니만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이전과는 달라야죠. 달라야 변화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2025년 전반기와 달라야 되고 2024년과 달라야 하고 우리 전과 또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반기를 시작한 이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좀 변화해야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후반기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키워드는 게으름입니다. 그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엔 핑계에 대한 얘기, 그 다음 뭐 습관, 자기 합리화, 뭐 현실 만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러한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이 2025년 후반기를 튼튼하게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함께 이게 뭐 너가 문제야 뭐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이건 저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얘기이기도 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이러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잖아요. 우리 욕망은 그대로이돼. 우리 욕망 없이 살아가면 안 되죠. 욕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번 할 수 있다. 또 우리 가정도 할 수 있다. 또 우리 자녀도 잘 될 수 있다. 뭐 이런 욕망 가운데에 사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이 오버가 되어지니까 앞서 말씀드린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우리 욕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폭발 다이나믹하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는 일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게 이때만 찾았나요? 지금도 찾고 있고 앞으로도 찾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유혹할까? 어떤 욕망 속에 들어갈까?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욕망들을 어떻게 하면
끊임없는 변화 가운데 몸부림칠 수 있을까를 우리 함께 노력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시간 게으름인데, 게으름이란 이 단어 사전적 의미가 행동이나 일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미다. 뭐 누구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다. 행동이나 일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미를 가진 사람, 누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또 여러분의 남편, 아내, 뭐 누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 그렇지, 나도 그래, 나도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만 말씀을 드리자는 거 아니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아, 누군가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일 처리를 빨라요, 신속해요. 그런데도 난 좀 게을러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서도 또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서 스스로에게, 남에게 그런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기준이 좀 애매하죠. 이것으로 보면 또 감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전적 의미에 조금 한 단계 좀 더 들어가서 게으름은 무엇일까? 결국 자기의 어떤 그 만족이 못한 삶, 자신이 만족하지 못한 상태. 아까 그래서 부지런한 것 같은데 자기는 게으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인 것이죠. 그 자기의 만족이 되어지지 않다. 우리가 볼 땐 괜찮은데, 그럼 그 안에 내면적인 질서가 조금 없는 상태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발전적이지 않고 또 성장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또 후회하는 이런 일들인 거죠. 손발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 심리적인 게으름이 있구나. 마음 안에 있는 뭔가 이렇게 보상이 되어져야 할 때, 뭐 내가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고 내가 더 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안 하는 심리적인 게으름. 또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행동적인 게으름.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하지? 왜 저러다가 왜 미루지? 그래도 계속 쌓일 텐데. 뭐 이런 게으름도 있겠고, 더불어서 환경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환경이 그래요. 환경이 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게으름 수밖에 없는 심리적이고 또 행동적이고 환경적인 이런 게으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모습 속에서 이 게으름을 판단하고 또 정리하고 또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정신의학 의사이죠. 또한 작가입니다.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문유한 씨가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어요.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게으름인데 이게 과연 단순한 성격 아니다. 자신이 여러 사람들을 정신과를 치료를 해보니까 게으름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게으름은 마음의 반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 게으름은 마음의 반란이다. 반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반란이 요즘 문제잖아요. 하여튼 이 뭐가 안 맞으니까 한번 해버려. 이런, 누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죠. 이건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왜 게으르지? 왜 이럴까? 조금 그런데 심리적으로, 행동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또 그런 일들이 생각나면 내 마음 안에서 뭔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이러면 안 되지? 왜 의미가 없어? 이런 감정 회피, 이런 것들을 내가 할 때에 마음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내는 마음의 신호, 그 신호를 잘 받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면 반란을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할 때에 이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욕망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선한 욕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욕망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문과 또 기사에 그 나쁜 욕망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욕망들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잡혀가면 저 청년은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인사도 잘했는데, 조용했는데,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악한 욕망은 감춰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게으름에 대한 그것도 역시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심각성을 잘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 숨겨져 있는 그 게으름 안에서 반란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영혼의 모든 것을 갉아먹는 그런 바이러스가 돼요. 바이러스가 문자잖아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도 있고 여기도 흩어져 있고 엄청나게 빨리 전파되어지는 것. 나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그런 게으름을 퍼뜨리게 되어지는 그런 영혼의 그 삶을 갉아먹는 바이러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신의학적인 부분이라 이야기 들을 수 있겠죠. 아 그래 마음의 반란이구나. 이거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보면 우리 게으름이라는 그 책은 우리 김남준 목사님 총신대 교수신 목사님이신 김남준 목사님이 2003년도에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2023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보면 그 밑에 동그랗게 잘 안 보이지만 200쇄 인쇄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번 바뀐 거예요. 계속 뭐 숫자 또 오타도 하고 또 추가도 넣고 그러나 2023년이니까 20년 지난 책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요청하는 거죠. 분절된 것도 아니고 단절된 것도 아니고 계속 이게 인쇄를 계속하고 오타 정리하고 또 시대가 바뀌니까 또 새로운 이슈와 아이디어도 넣으니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사간다는 거죠. 왜 많이 사갈까? 자기 얘기인 거죠. 게으름. 내가 게으름. 또 누군가 주려고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많은 그러한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이란 말이에요. 이 책에서 앞서 말한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늘 게으르진 않지 않느냐. 빠를 때는 엄청 빠르지 않냐. 뭔가 저쪽에서 세일한다 그러면 빨리 가서 사고 여기서 뭐 오픈런 한다 그러면 빨리 가서 하고 뭔가 새롭게 뭐 바뀌었다 그러면 뭐 새롭게 빨리 바꾸고 우리는 맨날 게으른 게 아니다. 믿음으로 한번 보자. 우리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그 빠름에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동분서주한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상관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게으름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서는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게으름을 통하여서 영적 성숙이 막아지고 삶이 헛되고 여기에 너무 빠르고 여기에 다 소진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제 고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쓸 에너지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충전을 해야죠. 근데 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충전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 세상의 관념으로 세상의 것에 충전이 되어서 세상이 빨리 방전되면 세상의 것으로 빨리 급속 충전되어지는 일인데 하나님의 일에서는 방전이 되든 또 뭐가 고갈이 되든 그것을 충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 정신학자, 의학자 얘기가 영혼을 갉아먹는 그 바이러스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들을 싸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으름이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인데요.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하신 주인의 이야기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땅속에 숨겨놓고 주인이 돌아올 때에 고스란히 뭐 손해 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어놓는 그런 건데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게으른 종아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앞에 악하고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악하고. 이게 뭐가 그렇게 악한 걸까?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뭐 한 달 더 줬으니 뭐 마이너스 뭐 이자가 좀 있었겠지만 또 이러다가 뭐 실패해가지고 아예 다 까먹은 것보다 낫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리겠지만 뭐 성경 그걸 다 해석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악한 거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악한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 게으름 속에 그 악한 죄의 정욕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숨겨놓고 세상에서는 빨랐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해석으로 하면 왜냐? 그거에 대해서 뭐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더 장사를 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게을러도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게을러도 된다 하면서 자기의 삶은 제대로 안 살았을까요? 열심히 살았겠죠. 또 잘 쉬었겠죠. 또 친구가 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서는 게을렀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 세상적인 그런 어떤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은행에 내가 만약에 100만 넣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손해나 안 본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게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했을 때 게으름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누구 얘기에? 주님의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게으름을 한번 이 하나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며 남들이 보기에도 질서가 없고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도 없고 또 그래서 피로와 후회가 계속되어지고 결국은 죄와 정욕으로 따라가는 상태를 우리는 게으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한 게으름의 정의보다는 좀 더 폭이 넓고 또 믿음과 또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정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늘 부지런하셨어요. 그래서 늘 여섯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모습이 성경의 시작이란 말이죠. 계속 일하시고 그냥 한 번에 만들어 보면 되지 무슨 6일째까지 계속 이렇게 하시고 그제서야 쉰다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모습으로 나와 이렇게 보여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게으름의 정의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것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스스로 만족하시고 힘이 좋았다라고 만족하시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질서가 잡혔으며 창조물에 대한 성장과 발전을 담고 있었고 또한 창조 후에 여유를 갖게 되었고 죄와 정욕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 그 에덴 동산 천지창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앞서 말한 게으름의 정의와 완전 반대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게으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형상을 닮은 부지런한 성품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들은 그렇게 되어지지 못했던 인간의 첫 아담의 모습들 속에서 그로 인해서 세상이 불만족, 또 무질서, 또 피곤함,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지는 그 시작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죄가 에덴 동산 그 땅에 돌아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뱀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뱀이 하와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셨어. 하와는 아니 그러진 않으셨는데 뭐 다 먹는데 저기 그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저 동산 가운데 있는 두 그루 나무만 먹지 말래. 나무 열매 먹지 말래. 그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그거 먹으면 우린 죽을지도 몰라. 그것만 빼고 다 먹으라 하셨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닌데 내가 알기론 뭐 이런 거죠. 아닌데 안 죽을 걸? 절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먹고 죽는 걸 거기에 놓겠어? 저기 안 보이는데 아이 너한테 얘기도 안 했겠지. 그 괜히 잘못 먹었다가 또 다른 애들이 동물들이 먹었다가 잘못되는 걸 왜 거기다 해놨겠어? 우리도 약을 보면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두세요. 뭐 이렇게 했듯이 야 그거 거기 있는 거 두는 거는 함정이야 함정. 먹어도 돼. 근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 인간으로는 죽겠지. 그러나 신이 되는 거야. 너희들 눈이 밝아지게.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 죽는다는 거 그거 인간으로서 끝난다는 거지. 똑같은 자기와 똑같은 그런 신이 되어지는 그 죽는다는 거는 그 인간이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 새롭게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거 하나님이 그거 경계한 거야. 1인자가 뺏길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하와에게 얘기하니까 평소에 안 봤던 우리가 평소에 그 관심 안 가지면 안 보이는데 또 이렇게 관심 갖게 되어지면 뭐 홈쇼핑이든 계속 그것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 봤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전에 먹지도 말라 하셨으니까 안 봤던 건데 이게 먹어도 된다고 보니까 이게 내 거다 생각하니까 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졌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었죠. 그러니 망설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이것은 이거야 라고 얘기했고도 해주니까. 그래서 가서 나무 열매 먹습니다. 먹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불러가지고 남편에게 줘요. 이것이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순간인 거예요. 좀 어처구니 없이 아주 쉽게 뭐 팩트 체크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죄가 그냥 쑥 들어오는 거죠. 이게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시작입니다. 분명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인칭 보십시오. 네가 또 네가 먹는 날, 네가 임의로 먹되, 너희가가 아니에요. 왜 그러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하와를 만드시기 전 말씀입니다. 18절에 하와를 만드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담 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와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됐었죠. 그거 먹지 말래, 이래래 저래래. 우리 옛날에 뭐 가족 오락가 보면 이구동성 이래가지고 막 끼고 하다가 말 전달 하는 과정 속에서 막 이상하게 말이 전달돼서 막 깔깔깔 때 웃잖아요. 이게 지금 웃을 일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들은 이야기를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전달도 못했어. 제대로 듣지도 못했어. 그래서 오늘 3절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거죠.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듣긴 들었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래. 오, 잘 들었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잖아요. 그냥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거였는데 또 만지도 말라라고 추가가 됐고 너희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죽을지도 몰라라고 아니 죽는다고 했잖아.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어지면서 잘못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담이 그 하와가 갖고 있었던 생각의 오류를 수정해 줘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아담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먹지 못하게 안 막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의 게으름은 바로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내가 들은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 국무총리로 되셨나? 하여튼 그분 막 하버드 나왔잖아요. 영어를 잘하시니까 막 통역이 막 하는데 잠깐만 그거 잘못 통역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버드 정도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한국말 하면 통역 알아서 하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거기를 계속 기울이는 거죠. 그거 내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그렇게 전달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통역사한테 통역관도 제대로 채를 안 듣고서 얘기하니까 이건 큰 문제잖아요. 그거 미국이 얘기한 거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이 얘기한 걸 내가 들었다고 제대로 통역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을 해야죠. 지금 잘못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그러면 통역의 오류를 수정을 해야죠. 근데 수정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생각했다면 이거 큰일인데 이거 뭐 먹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진짜 죽는다는 얘기인데 이거 생각의 게으름 속에 빠져있던 아담이 이거 수정도 하지 않고 또 사실 뭐 하와 뱀은 그래도 대화를 나눴잖아요. 몇 절을 통해서 야 그거 먹으래 말해? 아닐걸? 막 이러면서 대화라도 했는데 아담은요 생각의 게으름이 있다 보니까 대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남편에게 주니라 그가 그냥 먹으리라.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 그냥 남편들은 그러죠. 부인이 그냥 먹어 그러면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뭐 이게 썩은 거야 유통기간 뭐 물어보질 않아요. 무조건 부인이 먹으라니까 먹는 거죠. 우리 남편들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이걸 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더운 날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아담한테 이렇게 쑥 들어오니까 그냥 먹은 거예요. 그리고서 생각이 났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아담은 바빴을 거예요. 뭐 동물 이름도 줘야 되죠. 동산 관리도 해야 돼요. 관리부장이에요, 관리부장. 또 이름까지 줘야 되는 장명소 사장까지도 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동물들도 많았잖아요. 옛날 뭐 배설도 뭐 다 해야 될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이 참 아름답고 뭐 있겠지만 갖고 와야 되고 관리해야 될 아주 바빴던 그런 게으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게을러서요? 생각이 게을렀기 때문에 죄가 되어지는 거죠. 잠언 16장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 다 우리가 해당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피 위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야 5분만도 안 돼. 야 성경에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게으름의 결과가 인류의 죄악을 빠지게 하고
자신과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게 하고 높은 자리에서 완전히 바닥을 떨어지게 하고 뭐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시인 폴 발레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주 우리 삶을 딱 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행동을 해요. 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어야 하고 하와가 그랬어야 하고 하와 그랬다고 치더라도 아담은 이걸 막았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한다는 것이 뭐 이리저리 뭐 궁리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한다? 우리가 다른 걸로 이렇게 이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한다 이러면 우리는 그 생각의 말씀이, 그 생각의 주님이시라면 어떡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 어떤 지식, 어떤 세미나, 어떤 뭐 담론에 의해서 그것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지 않으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프랑스 철학자의 이야기가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나는 일들을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고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일이네.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내 생각에 맞물려서 지나가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게으름 속에 넘어 있지 않도록 그럼 아담과 같이 다른 일에 바빠서 그 생각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아담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이게 뭐 율법도 없고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도 없고 많은 선지들의 이야기도 없고 뭐 믿음의 선배들이 뭐 순교하고 뭐 이런 것이 없는 그저 아주 단순한 어떻게 보면 아주 깨끗한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 몇 가지만 들으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100% 지켰다. 여러분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켰다.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 몇 개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원어가 히브리 원어가 모트 타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트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타무트에 이 뮤트가 들어있어요. 단어가. 그러니까 죽고 죽어. 이건 아주 이건 대단한 이거 심각한 거야. 이거 너 지키지 않으면 죽고 또 죽어. 그냥 확인 사살이야.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모트 타무트. 정말 이것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은 걸 확인하고 또 죽일 것 같은 그러한 엄청 그렇게 죽이겠다가 아니라 이건 진짜 이거는 심각한 거야. 이것을 들었을 때 너는 죽음을 떠올려야 돼. 죽음 2개 곱하기 2개를 떠올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 외울 필요도 없었어요. 뭐 몇 개 없어요. 그런데도 아담은 그 생각 속에 정말 깨끗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생각 속에 있는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 죽음을 떠올려야 할 그 시간에 선악과를 딱 봤을 때 먹었을 때 뭐 그냥 주니까 먹었겠지만서도 새로운 걸 먹으면 일단 남자도 의심하잖아요. 사람도 의심하잖아요. 그럼 이거 뭐야라고 물어봤겠죠. 물어봐야죠. 매일 먹던 사과 배 아니니까 다른 모양 다른 내가 안 먹어봤던 거니까 이거 뭐야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물어보지 않았고 그 자기도 봤을 거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걸 봤으면 그 모양의 것을 알고 생각났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트 타모트에 대한 죽고 또 죽는다는 그 심각성을 못 느꼈던 것이죠. 자신의 의무를 또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인 것이죠.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주변에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나는 정말 얼마나 많은 게으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게으른 사람으로만 남진 않죠. 하나님이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냥 행동하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바꿔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실 때에 그 생각 속에 말씀을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 하나 말씀을 넣어 주시는데, 우리가 게으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게으른 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주님이 잠언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게으른 자요, 게으른 자 누구 아무개요. 너 뭐 세미나 듣고 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뭘 하지 말고 그냥 네 길바닥에 있는 네 방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개미에게서도 봐.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래도 시골에 사니까 개미가 뭐 하는지는 알죠. 개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자기들 일을 할 거예요. 그 개미가 집을 짓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 넓이가 한 1m 된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한 1m 6 정도 된대요. 뭐 더 많은 건 2m 정도 애들이 파서 뭐 한두 명이 하는 게 한두 마리가 하는 게 아니죠. 엄청난 많은 애들이 계속 왔다 갔다 뭐 꺼내고 하는데, 무려 얘네들이 꺼내고 뭐 하는 이 토양이 2,500kg 정도 된대요. 그 하나를 다 만드는데 2,500kg. 2,500kg 우린 들기도 어려운데 얘네들은 뭐 며칠 또 몇 달 걸려서 계속 그걸 함으로 이게 이 땅 속에 있는 것과 땅 밖에 있는 것이 교환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의 안에 있는 유기물질이 순환이 되어지고 또 숲과 나무의 다른 생물에게 또 이익이 되어지는 이 개미 집단 한 집단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숲을 살리고 나무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이게 개미보다 못한 존재 아니지 않냐, 내가 그러려고 너를 만들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개미도 이렇게, 또 부지런함의 대명사인 개미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데 너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너의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적이 게으름을 잊지 마. 낭비하지 마.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 그냥 던져지는 인생으로 또 침묵하면서 흩어지면서 손해보면서 이렇게 살지 마. 이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불충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 게으른 자의 모습을 희화화할 때에 잠언서 2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문짝이 돌적 위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이 돌적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 문이 있으면 그 밑에 하나의 도구가 있고 그것을 받치는 그 힌지라고 그러죠. 뭐 문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 중심을 잡고 또 어느 정도 각도를 유지하는 문짝이 돌적에 붙어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그 침대 안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뭐 잘 알죠? 침대 주변에 우리의 손 닿는 것들을 다 놓쳐. 거기서 침대에서 돌아서 이렇게 하고 돌아서 이렇게 하고 그 삶을 계속 산다는 거야.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돌적이가 되어 힌지가 되어서 여기서 요만큼,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사역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헌금 드리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내가 시간 내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이것은 나에게 허락되어지지 않는 각도야.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무틀에 박힌 그런 힌지, 돌적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침대에서만 붙어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뭐 환경이 좋아지면 뭐 열심히 하겠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보다 뭐 환경이 안 좋아졌습니까? 다 좋아졌는데도 그렇잖아요. 환경은 우리 편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환경을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환경을 이겨야 돼가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생각, 또 게으름, 우리가 바쁘게 지내지만 정말 하나님 관계되지 않는 일에만 바쁜 것 아닌가. 뜻없이 계속 되풀이되어지는 그 바쁨의 세상 속에서 그 내 욕망을 건드려버린 세상의 유혹이 있지 않은가. 정작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는 게으르지 않는가. 바쁘게 살고 있지만 내가 게으른 삶을 살고 있구나. 단지 몸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게으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할, 열심을 품어야 될 이유가 주를 섬기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섬기는 그 섬김이 있다는 거죠. 섬기는 일에는 게으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사명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르심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게으름을 뛰어넘어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그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오늘 이 말씀처럼 부지런하게 되어지고 게으르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 열심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정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돼서 환경이 돼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열심히 품어야 되는. 아이 주님을 섬기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냥 하면 되죠. 아닌 거예요. 세 개나 되잖아요. 부지런해야 되고 그게 뭐 게으르지 말기지만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열심을 품어야 그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거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사명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안 돼요. 게으름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우는 사자와 같이 뭐 어떻게 저쪽이 뭐 가만히 내두지 않다니까요. 더 게으르라 얘기하죠. 더 이게 맞는 것이라는 무기력으로 나가죠. 생각하지 않게 만들잖아요. 그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 또 말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나 이런 행동으로 사랑하셨고 또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기 원하면서 훈련시켜줬던 것처럼 좀처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은 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핑계 대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이 핑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정말 얼마나 우리는 게을렀는가, 얼마나 우리는 이 신앙의 운동장 경주자잖아요. 우리는 이 경주자로서 이제 출발 해서 올렸는데 걸어가다가 그냥 뭐 딴짓하고 그냥 쉬고 그만둘게요 뭐 이러면 안 되죠. 이제 9월 첫째 주인가 토요일에 정선에 마라톤 있잖아요. 뭐 3만 얼마 내고서 이제 신청하면서 뭐 2천 명으로 하던데 우리 지방 사모님들이 요즘 운동하시는 사모님들 계셔서 그 사모님들로 막 그렇게 하더라고. 아이들 막 해서 뭐 몇십만 원 해가지고 뭐 등록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분명히 뭐 5kg짜리 있겠죠. 5kg 하프 뭐 10kg 막 있는데 뭐 달리다가 뭐 다 못 달리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뭐 아이들 뭐 어떻게 다 달리겠어요. 여기서 여기 왔다가 뭐 박수 쳐주고 잘했어 막 이러면서 응원하겠죠. 마지막 그 트랙을 다 달리고 1등하는 마라톤 선수뿐만 아니라 1등 못했지만 끝까지 달린 선수 마지막 코치가 다가가서 잘했다고 두들겨 줄 때 너는 왜 1등 못했어 이런 코치 없잖아요. 이런 감독 없잖아요. 뭐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면 뭐 이기고 1등 해서 박수 받는 그런 선수들 있겠지만 뭐 브라질 같은 축구 뭐 아르헨티나가 1등이죠 피파. 근데 우리는 뭐 20몇 위잖아요. 해서 이겼어요. 또 졌어요. 이건 뭐 대단한 일이에요. 저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길 때도 뭐 대단하겠지만 졌어도 세계 랭킹 1위를 해서 뭐 이렇게밖에 많이 안 먹었어. 막 박수 치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경기장, 경기 운동장 모든 선수들 1등만 했다고 뭐 이렇게 박수 쳐 주는 건 아니에요. 분명 박수 쳐 주시겠지만 1등 하지 못해도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달린 게으르지 않고 다른 생각 갖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선수. 그 승리 후에 감독과 선수들이 막 얼싸안고 강강술래하듯이 막 이러는 거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에게도 정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2025라는 경기장에 이제 반 왔어요. 마라톤 전환전 동거입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데 힘들 거예요. 또 지칠 겁니다. 또 누구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아유 나 뭐 힘들어요 뭐 이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지막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까지 또 우리 주님 만날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갈 때에 그 어떤 핑계 대지 말고 정말 내 모든 것에서 어떤 게으름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일들을 막는 그런 장애물이 무엇일까? 내 모든 것들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으로 내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있는가? 그것이 세상이라면 조금 좀 돌려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하나님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일에는 후회가 없으실 정도로 우리가 그 부지런해야죠. 게으르지 말아야죠. 열심히 품어야죠. 우리가 남은 인생, 남은 신앙 정말 열심히 달려서 우리가 최후 승리 맞을 때 주님과 함께 얼싸안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기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부지런해 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목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선한 목표로 최선을 다해 게으름이 아닌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 부르심의 사명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